리모컨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겁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양방향 소통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예상한 게 1시간 좀 넘는 시간을 예상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 30분 정도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한 10분씩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저희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다, 거의 영화 한 편의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영적인 다사교 가족들이 1시간 30분 정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배 시간이 밤 11시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약 25분 정도가 될 텐데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작고 소소한 이 시간, 과연 금방 지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겁이 났습니다. 스스로 과연 이 설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는데 저의 이성이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무르르듯 만들어 주셔서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2020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다사교 가족들에게 조연으로 살아보기를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올 한 해 다사교 가족들이 품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조연으로 살아보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침례 요한이 남겼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나눈 후에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속에서 또 이런 예상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에는 아멘이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거부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저번 주 메시지가 딱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안에 혹시나 아멘이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싫어요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확인사살해 버릴 말씀을 또 한편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또 권면할 때 조연의 삶을 동경하고픈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봐야 아멘이 작잖아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주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사도행전을 수년간 우리는 나누면서 우리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아니 가물가물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상치 못하게 서쪽으로 선교 여행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비춰진 빌립보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곳은 소아시아와 위쪽 비두니아와 본토, 보라색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는 게 바울의 원래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방향을 반대로 인도하셔서 서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향한 첫 번째 바로 거쳤던 선교 지역이 바로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이죠. 서울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루디아 유전교회 얼마나 교회마다 많습니까? 그 루디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입니다. 또 화장실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구절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감옥의 간수장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입니다. 원래 계획되지 않은 선교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기에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서 약 1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약 1300km, 지금 거리로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약 1300km나 떨어진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떠나온 지도 바울이 언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여전히 끈끈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끈끈한 관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부서를 10년 정도 했지만 10년 동안 만난 모든 학생들이 전부 특별한 관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감사한 것은 개척해서 지금 함께하는 청년 3명이 전부 특별한 관계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선자매님은 고등학생 때 만났습니다. 물론 원수가 될 수도 있었기 뻔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 역사로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아자매님도 제가 고등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진영 자매님은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니지만 김민구 전사님도 제가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12년이나 지났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본 말입니다. 심장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또한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헌신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훈훈하죠?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 사랑은 단순한 참여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로마의 먼 곳 로마에서 외로운 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 빌립보 성도들은 대표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일반 다니다 말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인도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본문 25절을 보시면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여겼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를 향한 이 무수한 그리고 엄청난 수식어만 봐도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 모아둔 선교 헌금과 바울에게 필요한 이 물품들을, 자유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1300km나 되는 기나긴 이 여정을 마침내 무사히 바울이 갇혀 있는 곳까지 잘 도착해서 그를 아주 정성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도로 돌려보내야겠다, 너희들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잘 섬기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왜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그러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실제로 정확히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의 몸이 이제는 회복이 돼서 그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건강이 이제 호전되었고 괜찮아져서 바울은 더 이상 나를 섬기는 이 일에 너무 희생하지 말고 그동안 힘에 지나도록 헌신적이었으니 이제는 그 건강을 되찾아서 좀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회 걱정하는 성도들과도 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와, 역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감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셨던 바로 이 감격적인 현장에 또 하나의 감격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찾아보고 돋보기로 더 자세히 비춰야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25절부터 29절 전체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체 말씀 중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전에 에바브로디도를 좀 설명하고 뒤에 보낸다는 말을 빼면 함께 있었던 와중에 쓰여진 구절 중에는 아주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4번이나 아주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가 4번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모두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찬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빌립보 성도들과 그의 지도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간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순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근심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병 소식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을 알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걱정할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 성도들을 걱정했다는 이 근심의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정말 그 괴로워 죽게 생겼다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했던 단어와 같다고 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의 정도를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정도까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그냥 조금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 근심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실제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정도로 근심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건강을,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걱정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의 걱정은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회복된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내 근심이라는 말이 무슨
근심이냐면 서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 디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근심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과 제외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근심은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마다 하고 있는 걱정이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걱정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사이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인공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에바브로 디도가 주인공이고, 바울에게는 이 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순환하고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치신 사실을 통해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억구를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서로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새 번역 성경이 가장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근심 위에 근심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겹치는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근심이 어떤 한 곳에서 겹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고 있는 여러 근심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근심이 여러 가지인데 본질이 같아서 근심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면서 자기 일만 걱정하면서 살면 서로의 근심이 안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죠. 계속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걱정하고 이 사람도 자기 걱정하면 그냥 둘의 걱정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제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걱정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한다면 이 사람의 걱정거리에서 그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심이 겹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겹치는 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연으로 살면 근심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 이타적인 거룩한 걱정이 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만, 모두가 조연으로 살면 동시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김철기 전사님에게 김민구 전사님이 주인공이고, 김민구 전사님에게 전하영 전사님이 주인공이고, 전하영 전사님에게 김철기 전사님이 주인공이면 결론은 조연에 어우러진 삶 속에서 모두가 주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돈 많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만 주목받고 자기만 인정받아서 수많은 조명에 쌓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29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심이 겹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존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은 주님 본인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사교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찰스 프란시스 척 핀이라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1931년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남달리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던 그는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 샌드위치 장사, 파라솔 대여 같은 장사 등으로 번 수입을 가지고 29살에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여서 40대에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최대 갑부의 대열에 바로 이 척 피니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는 돈에 집착하는 부자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미국 경제지는 그를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밖에 모르는 억만장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1997년 그가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밀 회계 장부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약 2,900회의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4조 4천억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이 억만장자가 어디로도 돈을 빼돌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밀 장부의 지출 내역으로 표기된 2,900회가량의 이 지출 내역은 전부 기부였습니다. 1982년에 기부재단을 설립해서 자신의 재산 99%를 전부 기부해 왔던 것입니다. 척 피니는 받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상대 단체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부한 것이 밝혀지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끝까지 은밀하게 이 기부를 계속 진행해 왔을 정도로 계속 기부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의 기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의 기부는 계속되었고 2020년 9월 19일에 기사가 나기를 이 척 피니가 남은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지난 45년간의 기부의 삶을 끝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기부한 금액은 9조 4천억 원입니다. 기부율은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는 기부율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척 피니는 기부율은 99%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매체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의 기부 소식을 듣고 자신이 척 피니가 이룬 일들을 따라잡으려면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12년 정도는 흘러야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척 피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드러나고 주목받는 것을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척 피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척 피니가 거액의 돈을 기부한 어떤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저는 조연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던 한 표본으로 여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없어서 못 드러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낼 만큼 풍성이 많은데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최고의 노른자위라고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강력하게 대조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냐면, 대조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과 은밀하게 라는 이 두 말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주목받는 위치에 올려놓고 싶은 심리는 나의 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마침내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였냐면 본인이 십자가를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썼던 비유가 바로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완전히 쇠해버리는 그 순간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의 삶을 본받으면서 완전히 소멸하라는 삶은 그 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주이자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주연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땅히 주였지만 조연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려 봅니다. 2021년 조연으로 살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떠받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목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모두에게나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리고 때때로 주님이 나의 삶을 실제로도 높여주시거나 주목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또는 누군가를 디딤돌로 삼아서, 누군가를 어두운 그림자로 삼아서, 누군가를 밤하늘로 삼아서 찬란하게 빛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나 스스로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밤하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비추는, 누군가를 주목받게 하고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거룩한 걱정과 그러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이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2021년도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